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 성경 55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다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우리 서로 인사는 좀 나누셨습니까? 예. 자,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구원의 도를 가르치셔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도이잖아요.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를 가르쳐야지. 구원의 도를 모른 채 뭐 좋은 사람 되라, 뭐 기쁜 사람 되라, 뭐 성공해라, 돈 많이 벌더라, 뭐 저같이 예뻐져라, 뭐 소용없어요. 예쁘면 뭐 합니까? 뭐 나이 들면은 다 뭐 죽을 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도를 예수님께서 아마도 저들에게 설파하신 기지요. 자, 이러고 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의 이 동네에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생각이 갑니다.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온다면 이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젊은 네 사람을 뽑은 거겠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네 귀퉁이를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합니다. 이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온 동네가 다 모여놓으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크기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크기로. 이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달아 내리 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탁 보시고는 뭐라고 그러셔요?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증거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질병을 완전 치유해 줘 버리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님, 뭐 그 중풍병이 그냥 병이 아니고 이게 뭐가 터져가지고 그런 건데 그게 어떻게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천하 만물을, 우리가 천하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 세상 하늘의 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죠.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데?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겼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결혼해갖고 생겼. 그럼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아니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겼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믿음으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이 비과학적이라고요.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웃기는 소리. 과학적으로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데 우주가. 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그러면 설명해 보라니까요. 설명해 봐요. 과학 좋아하는 사람 설명해 보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그러면 윤리와 도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설명해 보라니까요. 설명해 봐요.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누군가 하실 수 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갈등을 끝내야 됩니다. 뭘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좀 덥죠? 이쪽 앞에 거는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좀 답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보십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걸음, 오늘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내가 결정할 때, 인생의 어떤 사소한 일을 행할 때 뭘로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자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4명을 뽑아서 이 병자를 이 상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달아내릴 정도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같이 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수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들이 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그렇게 길을 쓰고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면 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과 결부지어서 이 중풍병자와 주님 사이를 결부지어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풍병은 어떤 사람에게 걸립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중풍병을 거의 중풍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야 중풍병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젊지는 않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결혼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 손주들까지 본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누군가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고 누군가의 아내요 혹은 남편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아마 이분을 잘 알고 있고 아마 이분이 못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보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예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동네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 동네 분들은 예수님과 결부지어 생각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 김씨 아저씨 있지 않냐? 김씨 아저씨가 예를 들어 김씨 아저씨 있지 않냐? 이분이 중풍병으로 얼마나 이제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자녀들도 좀 크고 이래서 이제 행복을 누릴 만한데 중풍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기를 하면서 지금 몇 년째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냐? 우리 온 동네가 이 사람 때문에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랬지 않냐? 야 여보게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와서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는 기적이 있는데 우리 김씨 아저씨 우리 예수님께 데려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멍드는데 그렇지 우리 김씨 아저씨 우리 김씨 아저씨 어떡하면 좋아 우리 김씨 아저씨 어떡하면 좋아 김씨 아저씨 놓고 막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김씨 아저씨 놓고 그리고 이 청년들을 불러다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세 김씨 아저씨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세 그러세 예수님께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4명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어요. 만나 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들의 간절함은 그것보다 방해되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싼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간절함은 그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까지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마 온 동네 그 집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가 이런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정도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지붕 뜯어가지고 이거 예수님 계시는데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데 이 지붕 뜯어갖고 내려올라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올라가 지붕 뜯는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만일에 대답해 주세요. 모르시겠어요? 내려가 볼란데. 예수님 만나러 오신다고 그러면 지붕만 뜯겠어요? 싹 뜯어부죠. 왜 예수님 만나러 온다는데 그러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누가 허락해 주겠어요? 그걸. 그러나 이 주인 아저씨부터 시작해갖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뜯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뜯어갖고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믿음이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안 보이시는 분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 믿음이 보인다면 어떡할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믿음이 크게 이렇게 보인다면야 제가 당당하게 서겠지만 제 믿음이 요만해갖고 이렇게 보인다면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보니까 믿음이 저보다 이따만큼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믿음도 요만한 것들이 요만한 사람이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어요. 안 보이니까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음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이는 믿음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 눈에는 믿음이 보인다.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신 것은 결국은 뭘 보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 이들의 행동. 이들이 무슨 동기를 가지고 저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이 사람을 내려는가? 이들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저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뭘 보신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를 다르게 살도록 만들어줘요. 뭐가요?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너와는 다르게 산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보시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산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 없는 사람과는 다르다.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산다. 그것을 놓고 뭐 1000명, 10,000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고 전혀 요동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나는 죽어도 믿음으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나의 믿음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내 평생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것을 저버릴 수 없다. 이 믿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아, 너가 믿음 있게 행동하네. 이걸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면 중풍병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자, 예수님이 저들에게 믿음 있는 모습을 보시자, 저들의 행동 속에서 믿음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저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 있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적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속에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도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꿇어 엎드려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막 저들이 예수님께 막 엎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셔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주보를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부터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도 나으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줍니다. 너무나 많이.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도망가요. 그러자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께 간다고 별 수 있겠냐,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것인데 제자들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좀 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뭔가 좀 긴가민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호통을 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막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이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즉시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즉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자꾸 심고 믿음을 자꾸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겠어요? 믿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럼 믿음 있게 내가 산다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뭔가, 믿으면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떻게 담아놨다 그것은 안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는 한 가지 나타나는 순간부터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나를 통해서 믿음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나의 생각은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나와야 돼요. 그 순간부터 믿음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삶에 적용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해봅시다. 믿음을 적용하자. 믿음을 적용해야 그때부터 믿음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을 적용해야 그때부터 믿음이다. 예, 그래요. 믿음을 적용해야 그때부터 믿음입니다. 믿음을 아무리 믿음을 채웠다 그래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데 죽은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우리는 삶에 적용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믿음에 적용해요. 아무리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믿음을 자꾸 사용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겨자씨 깨알이지요. 참깨. 그만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 겨자씨 한 알 믿음도 그것도 믿음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내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에 이만큼의 믿음만 섞어도 어떻게 해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 산 같은 것이 앞을 가리고 있어도 내가 이만큼만 믿음을 합쳐가지고 그만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져요. 내 삶에 이만큼의 겨자씨 같은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데 내 인생에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 컵에 예를 들어서 약이 좋은 약인데 한 방울 딱 떨어뜨려갖고 딱 먹었는데 만병이 다 나와버린다.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엄청난 약 아니에요. 엄청난 약.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내 인생에 딱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기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역사.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딱 마음에 간직하세요. 여러분, 바닷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은 안 썩습니다. 왜 똑같은 물인데 왜 바닷물은 안 썩을까요? 바닷물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소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닷물을 안 썩게 하는 소금이 바닷물에 몇 %쯤이나 들어있을까요? 뭐 대단하게 이게 예를 바닷물이라면 여기에 한 3분의 2는 소금으로 채워야 이 물이 안 썩는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닷물의 소금은요 대략 3.5%밖에 없답니다. 3.5%. 그야말로 이거 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은 좀 더 되겠네요. 3.5% 떨어뜨린 거예요. 바닷물의 소금 3.5%예요. 그런데 그 3.5%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썩지 않게. 소금 3.5% 떨어뜨렸는데 바닷물 전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식물들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내 삶에 떨어져야, 믿음이 얼마나 몇 방울이나 내 삶에 떨어져 있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몇 방울요? 몇 방울요? 겨자씨 방울. 겨자씨 방울 한 방울 맞아, 한 방울. 스포이드로 찍어갖고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데도 뭐가 옮겨져요? 산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산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 앞에 할렐루야 안 하면 어디서 할렐루야 하겠어요? 어디서? 이런 놀라운 말씀 앞에 겨자씨만큼만 내 인생에 녹아 있어도, 믿음이 녹아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을 자꾸 녹아들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녹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믿음이 녹아들게 할까요? 어떻게 녹아들게 할까요? 이제 이것을 자꾸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에 자꾸 믿음을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할 때 믿음 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 있게 생각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생각에 믿음을 자꾸 같이 넣어요. 목사님, 믿음을 생각에 어떻게 넣을까요? 하나님과 결부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부지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에 이게 컵인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제가 못 든다고, 들 수가 없다고 해보십니다. 근데 이걸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필연적으로 제가 이걸 옮겨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거 옮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못 옮기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는 이제 주님을 결부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거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아이고 못 되겠다, 아이고 못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걸 할 수 있지 않냐? 주님 힘은 이거보다 세지 않냐?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건 뭐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결부시킨 거예요. 결부시킨 거. 그냥 생각에 주님과 결부시킨 거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의 가장 사소한 것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과 결부지어 생각하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에게 나가면 절대로 나쁜 것 안 주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분임을 믿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 분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나의 생각 속에,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심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아이고 내 머리야 너는 10시간을 공부를 해도 왜 이것이 안 들어가냐.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것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공부를 하지만 이 머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몇 개를 제가 외울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뭐든지 하나님과 결부시키는 거야. 몸이 안 좋으면은 몸이 안 좋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으시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기대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는가?
오늘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저주스럽고 내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장차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을 집어넣는 거. 믿음을 이것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믿음을 거기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토요일 날 밤에 저 응급실에 가고 링겔 맞고 그랬어요. 사실 그 지난주에 독감 걸려가지고 설교했어요. 아무도 안 걸렸죠. 믿음으로 제가 왔고 설교했어요. 아니 그래갖고 토요일 날 밤에 그래가지고 저 응급실에 가가니까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갖고 독감이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이고 내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설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저한테는. 그 기도를 이래 하려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할 건 많고 이거 하고 이래 하는데 아이고 몸이 어지러지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걸려 보셨어요? 독감 걸려 본 사람 머리가 어지러지해요. 머리가 그 어지러지해가지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막 기도도 안 돼요. 그 할 상황도 뭔가 좀 안 되고 막 몸도 막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생각으로 아이고야 내가 지금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일 지금 이 중차대한 이 사명 앞에 서 있는데 이 그냥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했어요. 아이 그러자 막 정신이 차려지면서 기도가 막 확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할렐루야 마음이 그냥 밝아지면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할 수 있다. 아 되겠다. 아니 마음에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똑바로 설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막 어지러지하고 이랬었는데 아이 정말 그걸 탁 하고 서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저의 사소한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지만은 그러나 저에게는 사소한 것은 아니죠. 이게 뭐예요? 믿음을 내 삶에 섞은 거예요. 믿음을 내 생각에 섞은 거예요.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지러지하면서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아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것 조금 생각하고 기도 딱 했는데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겨자씨의 믿음을 섞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기왕할 거면 거기에 겨자씨의 믿음을 떨어뜨려 갖고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에 믿음을 섞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611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로렌스 형제라는 요즘에 아주 유명한 이름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쟁에 나갔다가 아주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이 한 수도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50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먹고 살 것도 별로 없으니까 수도원에서 아마 좀 이렇게 그걸 해준 거죠. 근데 이분이 몸도 약하고 붉고 이러니까 수도원에서 일을 이렇게 해도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좀 굼뜬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눈치가 자꾸 주어지고 핀잔을 받고 이분이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랬던 이분인데 나중에 이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요. 뭐 이분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유명한 책이 이분의 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째갖고 이 책이 나왔냐?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요리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속에서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일하는 요리사로 일하는 그 요리 하는 공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 누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런 종류들을 그가 경험한 것을 적은 것인데 아니 그 은혜 앞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지금도 1600년대 사람인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렌스 형제가 그 몸도 불구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분이 내 말 구박만 받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식으로 변화받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는가? 어째서 그리 됐느냐? 근데 이 비결이 별로 뭐 대단하지도 않고 간단했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했다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가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산더미처럼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로렌스 형제는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단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했답니다. 일을 하면서. 뭐라고요? 뭘 했다고요? 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했다고 그래요. 다른 대단한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그랬답니다. 그냥 소위 말을 하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하면서 쿵짝쿵짝 하면서 그냥 칼질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대화를. 겨자씨만한 믿음을 생각에 그냥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자기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자기의 영혼이 막 풍성해지고 감격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기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막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고 이 많은 산더미처럼 쌓인 일들과 이거 칼질 맨날 해야 되는 그런 속에서도 몸이 연약한 이런 속에서도 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뭘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생각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분이 한 것은 그거 하나였답니다. 단지 하나님 생각했을 뿐인데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이 형제를 뒤덮기 시작하고 그의 연약한 육신과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온 주방 안에 은혜가 가득히 차고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온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뒤덮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책을 써내려가자 막 은혜가 주체할 수 없이 그를 사로잡고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고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낮에나 밤에나 일하는 중에나 심지어 기분 전환으로 쉴 때에도 그분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당신 가까이에 그리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방문한 친구를 혼자 있게 두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여기겠지요.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을 무시한 채 버려둘 수 있을까요? 이분의 글이에요. 어찌 당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무리하게 혼자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비판 내 영혼으로 고통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영혼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선 자리 어디에서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기도 제목만 생각해서 하지 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는 그 일에 그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이슬처럼 쏟아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것을 놓고서 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나의 모든 것들에 겨자씨의 믿음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 로렌스 형제에게 일어난 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단지 겨자씨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겨자씨의 믿음이 우리 삶에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온 전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주보 딱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집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이 마을 동네의 사람들, 또 이 4명의 젊은이들, 이 또 중풍병자 이 한 사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저들의 삶에, 저들의 생각에, 저들의 행동에 섞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이것을 알아주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겨자씨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겨자씨의 믿음을 내 삶에 섞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파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녹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나의 고민, 나의 염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지를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삶에 믿음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